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0장,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뭔가 되게 조용하네요. 저 좀 안 들려래.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누려지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진짜 믿는 자는 사실은 많지는 않죠. 나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려면 이름의 비밀을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비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셔야죠. 우리 저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처음에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하셨어요. 구원의 이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그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이 주신 길은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왕. 이걸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죠?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참 왕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구약에는요 양과 송아지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진짜로 무슨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휘장하고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에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랑요. 복권에 당첨된 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얻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사거리가 돼야 돼요. 응답받아서 감사하다, 이게 해결돼서 감사하다, 나 문제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돼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이 구원의 이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이름, 그죠? 나 과거에 이런 너무나도, 왜 예전에 그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에 생각해서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사람 다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뭐로 생기셨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그걸 붙잡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도 내 의가 하나님의 의거예요. 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를 가능케 하고요, 그리고 응답받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이름에 집중하면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참된 기쁨이 생겨요. 아이들 보면 기쁘죠, 그죠? 그런데 그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자식보다 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들은 자식이 모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부와 명예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다 못 외우시잖아요, 그죠? 주일 말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펴놓고선 읽으세요. 다 펴놓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무슨 응답이 오냐,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된 응답이에요. 기도를 가능케 하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데 또 그 응답을 뭐 육신적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평안함을 얻어서 내 오늘의 현실의 삶에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여도, 그죠?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 그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죠? 핵심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놔주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어요. 나를 놔주는 시간. 그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저는 어제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나를 놔준다. 이게 참 저를 울리더라고. 왜냐면 저는 나를 못 살게 구는 스타일이거든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데 쉬면 되잖아. 근데 난 안 쉬어. 근데 안 쉬고 싶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계속 타면서 너 왜 이렇게 싫어하지? 아니야. 뭐 이렇게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를 좀 보게 돼서 아 내가 이렇구나. 왜 나는 이렇게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욕심은 아닌데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근데 사실 엄청 부지런한 사람들도 불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이 있어서 막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죠? 여기 와서 근데 막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잘 활용하면 좋은 거죠. 근데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를 놔주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놔주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나예요. 나를 놔주는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능력의 이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죠? 여러분 문제가 딱 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죠? 그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즉시로 일어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 세상에서 보면 뭐야 딴 세상이 이게 맞아요. 그죠?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런데 이 능력의 이름을 믿으시면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있는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 동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 태연이가 변비가 와가지고 나는 변비 때문에 또 응급실 갈 줄은 몰랐네. 얼마나 기도가 되던지. 와 근데 그 변비가 애가 진짜 아파하더라고요. 정말 아파하는데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변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 응가 안 나와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 진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다. 아니 응급실 가서 관장을 했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의사가 가라 그래서 집에 왔잖아요. 집에 와서 하셨어.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물론 이건 너무 작은 일이지만 그죠? 아이들 키우면서도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고 어떡하지? 너무 병원 가도 안 되는 일들도 사실은 많아요. 애들 막 병원에서는 또요 막 그냥 기다려 보세요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에서 나왔지만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에게 와닿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 다 알죠. 아이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한 30분만 알려주면 다 외울걸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내가 뭔가 체험한 게 있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 일곱 아들이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따라하다가 된통 얻어맞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요, 진짜 알고 선포해야 돼요. 그죠? 진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남편이 있다. 저거 어떡하면 되지? 막 싸울까 하는 마음으로 막 원만 섞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 능력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하나님 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2장 9절 말씀처럼 악한 사단 모든 흑암의 세력이 이 거짓의 영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흑암의 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꺾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꺾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을 때 진짜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붙잡을 때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도의 문이 열려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곳에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뭐냐? 치유와 이 서밋의 응답이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나오죠. 안진뱅이가 딱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전 던져주잖아요. 그 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서 딱 있었을 때 동전만 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봤겠죠. 근데 계속 그 능력의 이름을 모르니까 계속 동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나?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까 하니까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죠? 바로 즉시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죠? 그 이름을 진짜 믿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니까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로 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누가 나오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선포하죠. 여러분 빌립은 집사였어요. 그죠? 우리 막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 아직 교회 온 지 별로 안 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세상 기준으로. 근데 사마리아는 또 어떤 곳이냐?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말 그대로 그 현장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 너무 많은 아무도 기피하는 그 현장에 누가 갔냐? 빌립 집사가 가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다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둠이 가득해요 하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둠이 가득하다 이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흑암에 뒤덮인 상태. 부부도 그렇고 늘 이제 막 그런 상태 속에서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있는 그 가정은 진짜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늘 선포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고 누려야 돼요. 진짜. 어두컴컴, 그러니까 집이 어둡다는 말이 아니라 분위기가 어둡. 근데 그 흑암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빛을 발하셔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그 현장에 하나님 진짜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본부에도 그랬죠. 본부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근데 누가 깨어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누가 깨어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누가 깨어있을 것이냐. 여러분 그 자가 이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예, 뭐라고 하시냐. 이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죠. 이 막 두라노선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그 에베소 지역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바울이 선포하고 근데 막 거기 스게와 일곱 아들들도 막 따라하잖아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 괜히 바울이 역사 일어나니까 자기네들도 한번 외쳐보고 그러다가 호되게 혼나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 진짜 절대 불가능처럼 일어나는 그 현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야. 저 안 닮았어요. 나 안 닮았어. 얼굴은 아빠와 똑같이 생겼대. 자, 그래도 뭐냐? 나의 연약함 미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나의 연약함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내가 누린다면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계속 사실은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창세기 18장 14절에 그랬잖아. 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나에게 숨겨진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야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세계복음의 발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나 문제가 너무 크다. 솔직히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크다. 큰 증인이 될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작다. 그럼 그 수준으로만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그죠? 문제가 너무 많다. 감사하세요. 정말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문제 덩어리겠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면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왔다? 축복 덩어리. 그죠? 증인할 증거거리가 많은 증인인 거예요. 더 큰 증인.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진짜 너무 안 될 것들이 많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정말 믿으셔야 돼. 믿음. 믿는다 해서 참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인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저도 전도사잖아요. 그죠? 전도사 때 저도 믿는 줄 알았어. 믿죠. 무슨 말이에요? 믿죠. 믿는데 안 믿어. 내 안에 깊이 복음보다 더 깊은 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게 몇 년 안 돼요. 사실은. 그래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구나. 내가 내 삶 속으로 들어가고 진짜 중요한 모든 순간마다 내 것이 자꾸만 앞서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에 휩쓸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언약은 받았지만 믿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보장된 약속이라고 하셨죠. 금요기도회 때 보장된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거. 근데 잘 생각,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그죠? 날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믿는데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믿음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보장된 거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누리시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런저런 연약함이 많았죠. 우리도 연약함이, 저도 너무 연약함이 많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 연약함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너무 문제 많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케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당연, 필연, 저번주에 나죠. 절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가 딱 왔다. 빌립보서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집중,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문제가 있으신 분은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키우면서 집중하는 시간 갖기가 너무 힘든 거 저도 같이 애 키우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막 몸이 예전처럼 내 몸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저 거짓말 안 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요즘에 막 체력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몸이 진짜 10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잘까 그냥 잘까 너무 피곤한데 어차피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자 라고 자꾸만 내가 타협이 될 때가 있어. 근데 100% 침대에 눕잖아요, 바로 자. 바로 자. 속지 마시고 기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애 키우면서 하는 가장 큰 영적인 싸움. 여러분 애 키우면서 힘들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못 먹고 못 자더라도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려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못 먹고 못 자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실제로 기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세요.
이번 주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세상이 휙휙휙 도는 거예요. 진짜로 휙휙 막 돌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누웠어. 그래서 다시 일어났는데 막 이랬는데 다시 아파. 그래서 다시 이상하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는데 다시 막 세상이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아뜨를 가야 되는 이거는 내가 몸이 안 움직일 것 같은 거. 그래서 나 못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이렇게 하고 조금 나중에 가겠다고. 그래서 누웠죠. 자면 괜찮겠지. 피곤해서 그래서 1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고선 다시 아이들을 신발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막 또 세상이 막 이렇게 비는 거. 이석증이 와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뭐 세상이 막 그냥 하루 왼종일 막 멀미할 거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근데 진짜 순간 덜컥 무섭더라고. 너무 막 세상이 진짜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진짜 막 이렇게 돌아가요. 막 그 회오리 이렇게 하듯이. 와.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그래 진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영적인 힘이 아니면 지금 안 되겠구나. 진짜 영적인 힘이. 근데 사실은 이 영적인 힘이 진짜 애 키울 때 너무 필요하고 그걸 내게 너무 내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만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아하시면서 삶 속에서 너무 많은 힘든 것들이 있고 진짜 너무 답답한 것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붙잡으셔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그 이름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내 안에 분명히 견고한 진이 있을 거예요. 이걸 먼저 무너뜨리시고 24 기도를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24 기도 세팅하라고 저번 주에 어제 나왔는데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리듬이라고 그랬어요. 리듬. 육아하시면서 이 기도 이 리듬 속에서 육아하셔야 돼요. 그죠? 맨날 집에 있는데 기도의 그 리듬 속에서 하루를 보내셔야 돼요. 그때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맨날 이래요, 저는 집에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육아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미래를 살릴 또 교회를 살릴 미래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